꺼졌나? 어저께 우리 산드라 목사님이 오셨는데 이제 제가 특송을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한국말로 특송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 인사합니다. Thank you so much. Yeah. Thank you so much. 그라지야? 그라지야.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말씀드립니다. 1995년 11월 16일 날 아침 새벽 4시경에 깊은 잠에 빠져 있었는데 전화벨이 빠라링 윙윙 하고 울려댔습니다. 혼자 잠을 자고 있다가 깜짝 놀라서 수화기를 들었더니 그 전화기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제 장인 어른이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조서방! 남숙이가 아이를 낳을 것 같아. 그래서 지금 병원에 갔으니까 빨리 오게나. 막 다급하게 소리를 하시는 겁니다. 그때 당시 저는 사역하던 곳이 강화도 초지라는 곳이었습니다. 뭐 그냥 옷을 대충 입고 막 정신없이 초지에서 구미까지. 그때 제가 몰고 다니던 차가 이 다마스라는 조그만한 그 승합차였는데 막 그게 엔진이 막 깨질 듯이 막 굉음을 내면서 냅다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병원 분만실에 막 도착을 해서 허겁지겁 딱 분만실 앞에 도착하니까 의사하고 간호사가 이 강포에 쌓인 한 아기를 데리고 나와서 제 품에 이렇게 안겨주는 겁니다. 난생 처음 이 아들을 내 품에 안아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근데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저는 지금도 그 광경이 머릿속에 생생하게 기억되고 있습니다. 분명 아이를 안고 있었지만요, 참 놀랍게도 아이 안고 있는데 무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저 이 아이 새큰거리면서 숨쉬는 그 포근함만이 느낌으로 옵니다. 지금 무려 한 28년 지났는데 그 느낌이 여기 있어요. 지금도 3kg 조금 넘는 그 조그마한 생명이 내게는 무게감이 아니라 느낌으로, 촉감으로 이렇게 와 닿는 겁니다. 그렇게 첫째 아기를 안고 업는 일은 이 아빠인 저에게 있어서 이 행복이라는 촉감이요, 행복이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그 아이는 더 이상 이런 행복의 촉감이 아니라 무게로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점점 무거워집니다. 그렇게 업고 놀았던 아이가 점점 성장합니다. 아마도 제가 상주에 있을 때로 기억하는데 이제 우리 아들이 유치원을 다닐 때였어요. 그때 하루는 그 아이와 더불어 이제 정원에서 같이 놀고 있는데 우리 큰 아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내가 아빠 업어줄게. 이러는 거예요. 맨날 내 등에 업히던 애가 아빠, 내가 업어줄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서 막 등을 보이면서 업히라고 막 그냥 그렇게 채근을 하길래 그래서 못 이기는 척하고 등에 이렇게 딱 그 뒤에 매달렸습니다. 업히는 신용을 이렇게 한 거죠. 그때 제게 딱 떠올랐던 생각이 하나 있었는데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세월이 흐르면 점점 더 크게 되면 이 아들은 아빠를 업을 수 있겠지요. 지금 유치원이라 신용하지만
지금은 28살이라 야 좀 나중에 업어봐 그러면 업을 겁니다. 그런데 아빠인 저는 어느 순간부터 아들을 업어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들어 늙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여기는 미국은 다르지만 그때 생각이에요. 언젠가는 내 아들 등에 업혀서 병원 응급실을 가는 날이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이 시간의 흐름은 그런 거스릴 수 없는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요, 하나님도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걸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자녀된 우리를 업어주실까요? 업어주실까요? 이사야서 45장, 46장 3절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야곱의 집이여, 이스라엘 집에 남은 모든 자여, 내게 들을지어다. 배에서 태어남부터 내게 안겼고 태에서 남으로부터 내게 업힌 너희여 라고 노래합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업혔다고요? 하나님께. 마치 부모가 이제 막 태어난 자녀를 안아주고 업어주듯이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처음부터 안아주고 업어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인간의 부모의 그 차이점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하냐면요, 너희가 노년에 이르기까지 내가 그리하겠고 백발이 되기까지 내가 너희를 품을 것이요 내가 지었은즉 내가 업을 것이요 내가 품고 구하여 내리라. 시간이 흐르면 우리 인간 이 아버지들은 그 아들이 아버지를 업을 수 있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업고 다닐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그 하나님은 그 백성이 늙어 노년이 되기까지도, 그 백성이 백발이 되기까지도 가슴에 품고 등에 업고 인도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인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가슴에 품고 업고 키우시는 이 하나님의 모습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계십니다. 같은 표현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양의 문은 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그 문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려운 말 아닙니다. 하루 종일 초원을 돌아다니며 풀을 뜯었던 그 양들이 이제 저녁이 되어 해질녘이 되어지면 그들 모든 우리로 들어옵니다. 그때 그 우리 안으로 들어갈 때 통과하는 그 통로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가 곧 양의 우리에 나 있는 문입니다. 그 문을 통해서만 우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근데 이 문이 누구라고요?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다 보면 누구나 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예외 없이 누구나 다 세상을 떠날 때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죠? 반드시 옵니다.
바로 그때 우리가 어떤 통로를 이용해야 천국에 갈 수 있는지, 우리의 본향에 갈 수 있는지, 어떤 통로를 이용해야 천국 본향을 갈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양의 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본향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나는 길이요, 길이요, 다음 나와야지. 그러면 나는 길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양의 문 되십니다. 예수님만이 뭐라고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누구에게 나갈 수 있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께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만 천국에 입성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9절 후반부에 보면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예수님을 통해서 얻는 유익이 무엇이라고요?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어떤 유익을 얻습니까?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가면 어떤 유익을 얻어요?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구원에 멈추지 않고 하나의 유익을 더 말씀하고 계십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무엇을 얻는다고요?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영혼의 양식을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동일한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하신 약속은요, 분명합니다. 양의 문이 되신 예수님,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 천국에 들어가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주시는 그 은혜는 여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곁에 있기만 하면 우리는 뭐 한다?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는 것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는다는 말씀이 이것이죠. 세상에서도 힘 있는 자와 함께 있으면요, 자신도 힘을 얻게 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 대한민국 윤석열 대통령이 방미 중에 이 바이든 대통령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기자들과 인터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제 귀를 뻥 뚫어주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을 바이든 대통령이 하더라고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나는 중국에는 관심이 없다. 이걸 3번인가 얘기했어요. 그러나 대한민국과는 반도체와 같은 이 첨단 산업의 협력을 통해서 우리 두 양국은 서로 윈윈 할 것이다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전 그 얘기를 듣는데 소름이 쫙 끼쳤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미국은 전 세계의 1등 국가입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 미국이 손을 잡아주고 동반자로 삼아준 모든 나라는 공통점이요, 성장했습니다.
심지어는요, 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었던 나라가 어느 나라죠? 패전국이 어느 나라예요? 예? 어디? 일본. 또 어디? 독일. 두 양국이 패전 국가였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 두 양국은요, G7 안에 들어와 있는 선진국입니다. 누가 손잡아줬기 때문에? 미국이 손잡아준 거예요. 심지어는요, 지지리도 가난해서 정말 살기 힘들었던 이 중국. 여러분들 중국 가보셨습니까? 베이징 올림픽 이전에 중국이 어떤지 아세요? 저는 버스 타고 지방을 가는데 휴게소라고 내려주는데요, 기절하는 줄 알았어. 휴게소인데 저 멀리 건물 하나가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래. 거기 가서 볼일 보래. 그 가봤더니 화장실 10m 이내는 접근이 불가능해. 왜 그런지 아세요? 그 10m 이내가 전부 다 오물로 다 덮여져 있어요. 그런 나라예요. 그런 중국이 미국에 가서 뭐 했습니까? 핑퐁 외교를 했잖아요. 그 핑퐁 외교를 해서 그 가난한, 찢어지게 가난한 그 중국을 미국이 손을 잡아주니까 지금은 그 중국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요, G2예요, G2. 세계에서 미국 다음에 경제력을 가진 두 번째 국가가 됐습니다. 이게 세계 패권 국가인 이 미국의 힘입니다. 이 미국이 무엇을 하겠다고 바이든이 얘기했어요? 대한민국을 첨단 산업의 동반자로 삼겠다. 미국이 대한민국과 같이 가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인터뷰 바이든의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옛날에 보았던 신문 기사가 하나 딱 떠올랐습니다. 저는 늘 그걸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요, 그 기사가 딱 떠오르면서 몸에 막 전율이 흐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미국의 여러분들 골드만삭스라고 아십니까? Do you know 골드만삭스? 골드만삭스 아세요, 우리 할머니들? 미국의 투자은행이에요. 제일 큰 투자은행. 세계를 쥐락펴락하는 엄청난 은행입니다. 하버드대에 나와야 거기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회사입니다. 근데 이 골드만삭스가 2005년도에 이 대한민국의 미래의 전망이라는 그것을 발표했습니다. 그게 한국 신문에 게재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저도 관심 있게 그때 봤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왔냐면요, 한국의 1인당 GDP는 2005년 그 발표하던 그 당시에 1인당 16,741달러예요. 2005년도가. 그런데 이제 5년이 지난 2010년이 되면 대한민국이 어떻게 되냐면 26,028달러로 성장할 거다. 호유, 무려 10,000달러가 늘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2025년이 되면 51,923달러가 될 것이다. 이야, 무려 5배가 뜁니다. 그리고 2050년이 되면 얼마가 된다고 예언했냐면 81,462달러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루어졌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2022년까지 보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이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일본이 G7이에요. 우리는 G6가 됐습니다. 놀랍죠? 근데 더 놀라운 건요, 2050년 81,462달러라고 대한민국을 규정해 놨는데, 그때 미국의 GDP는 얼마일까요? 그때 미국의 GDP는요 89,633달러예요. 얼마 차이가 나요? 한 800불밖에 차이 안 나요. 8,000불 정도밖에. 근데 이 81,462달러가 2050년에 어느 정도의 경제 수준이냐면, 미국이 제1위 국가고 그때까지도 제2위 국가가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이게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 권사님 그때 그 날을 보시길 바랍니다. 2050년까지. 따라서 한국은요 2025년이 되면 G7 국가를 넘어섭니다. 이미 넘어섰어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꼴찌 국가에서 전 세계 지금 6위 국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050년이 되면 뭐라고요? 미국 다음으로 잘 사는 G2, 세계의 두 번째 나라가 된다고. 막 흥분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조국이요 세계 두 번째 나라가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 대한민국에서 한 얘기가 아니라 어디서 한 얘기? 미국의 골드만삭스가 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대전제가 있습니다. 골드만삭스가 대한민국이 세계 2위 국가가 되는 대전제가 있는데, 그게 딱 하나예요. 뭐냐면 대한민국이 미국과 동반자로 관계 맺을 때, 이게 전제였어요.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미국과 동반자가 되어지면 2050년이 되면 세계 2등 국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런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들요, 미국이라는 이 지상의 나라가 어떤 한 나라를 손을 잡기만 하면 뭐가 됐습니까? G2가 된 겁니다. 세계 제2위 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예수님께서 우리의 동반자가 되어주신다면 그 예수님께로부터 받을 복은 얼마나 클까요? 상상이 불가능한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이 대한민국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으신다면 엄청난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온 우주의 주인 되신 그 주님, 그분이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어요? 온 우주의 주인 되신 주님, 그분이 나를 업고 다니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구원을 얻습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죄의 사슬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면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등에 업히는 그 순간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정한 행복을 얻는 자들을
예수님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는다.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뭐 한다? 꼴을 얻는다. 바꿔 말하면 복을 얻는다. 양의 우리로부터 나올 때 어떻게 한다? 꼴을 얻는다. 복을 받는다는 것이. 근데 양의 우리가 어딜까요? 여러분들, 양의 우리가 어딜까요? 어딜까요? 죽어서는 천국입니다. 거기는 들어가면 끝이에요. 나오는 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살아있을 때는 어디일까요? 어디일까요? 교회입니다. 왜?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시기 때문입니다. 문 대신 예수님을 통과하여 교회에 들어오면 뭐 한다? 하나님의 복을 얻는다는 것이. 아멘이십니까? 여러분들은 저 문을 통과한 것은 그냥 문이 아니라 무엇을 통과해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을 통과해 들어온 거예요. 또한 문 대신 그 예수님을 통과하여 교회를 나가면 뭐 한다? 복을 받는다. 꼴을 얻는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모두가 다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등에 업혀 사는 삶이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길 축원합니다. 그래야 우리 모두 교회에 들어오며 나가며 꼴을 얻고 복을 받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당신 등에 업어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네 감사합니다. 우리의 동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늘 주님을 통과하여 살아가는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요 주님, 들어가며 나가며 꼴을 얻는, 들어가며 나가며 복을 얻는 거룩한 믿음의 체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마다 오직 예수와 동행함으로 하늘의 큰 복을 얻을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체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베드로